오늘은 요셉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되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뭐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울 가지 못해도 우리가 목표한 바를 쟁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정당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39장 초반에 나오는 요셉을 여러분, 누가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노예로 팔린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신분이 어린 노예입니다. 한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을 어떻게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떤 차를 굴리고 다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지금 무엇인가? 그가 신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그의 시각 자체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디발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서 그 집안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시각 자체가 노예가 아닌 주인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을 보디발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왜 요셉을 주목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단순히 유흥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요셉에게 동침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틀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무엇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요셉의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삶, 그게 틀렸다는 것이죠.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사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자기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무너뜨리고 그런 삶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 2월달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월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혹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제안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내가 보디발의 아내급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삶의 방식은 보디발보다는 보디발의 아내의 라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오직 은혜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목적은 이러한 요셉의 삶의 태도를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도전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무너뜨리는 것보다 달콤한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줘서 무너뜨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세상에서 고백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것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이러한 유혹 앞에 요셉의 삶의 자세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평탄할 때나 위기의 순간에서나 그의 삶의 방향은 오직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삶의 방식, 방법 추구하는 것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월 달에도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을 이기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거세겠지요. 한 번도 우리를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전은 2월 달에도 계속 되겠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허락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달에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